2022년 3월 27일 예수안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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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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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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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깊이 더 묵상하며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귀한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뜻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또 생각하며 또 묵상하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사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사회와 정치와 경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가 더 깊이 배려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삶의 이웃들과 동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또 몸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또 누리며 느끼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7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7절 말씀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함께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이 내용, 오늘 끝에 보면 서기관들을 삼가라 했던 그 내용,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봤던 20장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때로는 그 질문이 또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것 속에서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20장에서 처음에 봤던 예수님의 세례주는 권위라고 하는 그 권위의 메시지, 그것에서 요한의 세례에 대한 논쟁이 하나 있었고, 또 그리고 포도원의 농부 비유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버려버리고 또 진멸하고 조롱하고 했던 그 끊임없이 버려진 진멸하려고 버려진 것을 이런 표현으로 썼었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단어를 썼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그 포도원 원부 비유의 이야기를 했었고, 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어느 곳을 보아도 어느 쪽으로 말을 해도 예수님의 상황이 곤란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내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것은 누구에게 바쳐야 되느냐 이런 표현을 썼을 때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우리가 분리하고 나누어서 어떤 것이 더 이건 하나님의 것, 저건 가이사의 것이냐 이런 어떤 논쟁과 나누어짐이 아니고 더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진 그 삶의 역사 전체,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가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 메시지를 이 말씀 하나에 담아서 표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다. 말을 할 수 없었다. 말을 못했다. 예수님이 이겼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완전하게 설명해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도리어 그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륜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경외라고 하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얘기했던 그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논쟁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으로 정해져 있던 형사치수라고 하는 그 한 가정의 그 내용, 한 가정에서의 그런 아픔, 고통,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조차 없는 내용과 아픔이죠. 그것이 마치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이러이러하는 곤란함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 이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로 이야기되었던.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 한 생명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 생명과 소중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본질적, 그 법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깊은 뜻이 잊어지게 되고, 그것을 쌓고 있는 형식과 또 겉에 보여지는 것들로만 가지고 때로는 사람을 곤란케 하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심지어는 그러한 것들, 이 땅에 펼쳐질 수많은 인간의 모순 같은 그런 것이 과연 이런 것들이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 과연 이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건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표현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너무 크고 너무 깊은 것으로 설명조차 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하는 그 깊은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또 그 자리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과 죽은 자들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 자체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냐, 이게 아니라 더 소중한 얘기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가운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누구냐, 이것을 20장 35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자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 그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는 부활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을 그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서 정해진 범위와 규칙 안에서, 정해진 규정 안에서 이걸 하면, 이걸 잘 지키면, 이걸 잘 만들어내면 그에게 주어진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그 소중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하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이 놀라운 사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가 누구인가? 그가 오늘 오직 그 믿음으로만 사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자, 그들이 곧 부활의 백성이고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함받는이라고 하는, 칭해지는 자, 여김을 받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곧 부활의 자녀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 이들은 더 이상 36절에 가보면 더 이상 죽을 수도, 또 다른 어떤 죽느냐 사느냐 이런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도 없는, 더 이상 그것으로 설명하고 얘기할 수 없는 자들, 즉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는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은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있다 없다, 부활은 이래서 없을 수도 있고 저래서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끊임없이 어떤 논쟁이 아닌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직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포와 같은 것이죠. 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여 이해시킨다가 아니라 그것으로 표현되어진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복음과 같은 거예요. 영원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가 보면 또 38절에 잠깐 넘어가 보시면 2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 부활을 얻기 합당히 여김받는 자녀의 하나님, 곧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서 이 땅을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더했냐 덜했냐 잘했냐 못했냐 이것을 점수 매기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부 일상 전부가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이 놀라운 선포예요. 세상에 누군가가 던지는 그 질문이나 말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메시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많은 장애물이나 걸려 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모순의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를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질문되어질 때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서 들어보면 그걸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살아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38절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 모든 이는 영원한 부활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40절은 이런 표현을 써요. 아무것도 감히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분명하고 이렇게 확실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것도 변개치도 못하고 어떤 것도 변화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의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부활의 논쟁이라고 붙여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어서 오늘 이 41절로 47절의 말씀은 이런 또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자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다윗 이후에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게 되는 그 긴 10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긴 시간 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어떻게 인간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가운데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다윗의 그 깊이와 왕권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대표하는 그 다윗 왕이라고 하는 그의 후손이어야만 거기에 있어야만 아브라함과 다윗과 거기에만 있어야만 된다는 것인데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져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선언이고 다윗의 신앙적인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 얘기가 시편 110편에 나와 있어요. 이 얘기가 시편 110편으로 잠깐 가보시면, 한번 보시면 시편 110편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0편 886페이지를 가보시면 구약에 시편 110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얘기가 신약에서 표현하고는 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얘기가 시편 110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께, 내 주님께, 내 주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께 무슨 말씀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이 표현이에요. 다시 누가복음 20장 42절의 표현을 보면 다시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표현이에요.
요 얘기를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시편 110편에 기록된 그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하는 게 나쁜 사람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전부를 다 통틀어서 다 모아서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삼으시는 그때, 그것을 선포하는 그때까지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내 주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끝에서 영원한 마지막 선언에서 발등상 원수를 그 발 아래 두기까지 내 우편 그 권한과 권력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내 발등상으로 삼는다라는 게 뭐냐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면 영원한 인류의 모든 원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고 오는 역사와 오는 역사와 온 역사와 오는 역사 전부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그 전부를 다 모아서 십자가에 딱 두어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그때 그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완전히 둘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그 역사 안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어떤 것으로 그 십자가가 사라진다든지 복음이 실패된다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없어진다든지 원수에게 패한다든지 원수에게 진다든지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그 안에 있는 이 지금 전부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하나님의 오른편의 권한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 안에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오늘 그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것을 시편 기자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 아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기실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전부의 역사에서 오늘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 자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110편 3절에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주의 권능의 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전부 역사 안에 지금 이 시대의 역사도 오고 오는 전부의 역사가 주의 권능 안에 있는데 그 권능의 날 먼 훗날 얘기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창조와 섭리와 경륜 안에 있는 그 권능의 날 역사 안에 권한의 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창조
통치 아래,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그 날에, 오늘의, 지금의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말하는 자들, 내 주라고 고백하는 그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서의 거룩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 안에, 섭리 안에 구별되어 있는 자들, 이 땅에서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지금 이 시대에 주의 백성,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거룩한 옷, 구별된 옷, 하나님이 입히신 옷, 믿음으로 입혀서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들, 거룩한 옷을 입은 그들이 즐겁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니, 즐거이 헌신하니,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로. 이 단어가 우리가 지금은 이 어렵고 힘들 때 기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억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으로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슬픔과 아픔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도, 그 시간 속에도 감춰두신 하늘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잠 속에 있어도,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을 잠을 주신다는 것, 잠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구별된 백성들이 그 즐거이 헌신한다,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 걸음을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 온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이렇게 들여가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누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새벽 이슬 같은 이런 단어인데 이걸 조금 더 번역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이렇게 번역되기보다는 새벽에 주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새벽에 주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새벽에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이 곧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거예요.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새벽에, 그 칠흑 같은 밤에,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는 밤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밤에, 혹시 내가 버려져 있는 것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그 새벽에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 나오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거예요.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은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곧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인데, 광야에서 바싹 마른 그 땅에 생명이 자라나올 수 있는 건 오직 그 밤에 내리는, 그 새벽에 내리는 이슬, 그 이슬로만 생명이 자라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잡혀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있는 생명, 그 이슬 같은 생명을 가진 청년들,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가진 존재들, 이슬을 먹으면 생명, 이슬을 먹으면 그 생명들, 그 풀 같은 것들, 바짝 말라버린 것 같은데 그 새벽에 내리는 그 이슬을 먹으면 그 생명체들, 그 청년들, 그들이 곧 주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와 경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면서 그 새벽에 모두가 잠들어 있고 알지 못하는 그 새벽에 그들이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온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같이 있는다. 같이 그 새벽을 찬양한다. 노래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냐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그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과 통치 아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오늘 이 자리,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논쟁 가운데, 그 생명 있는 부활의 논쟁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하시고 다시 누가복음 20장 45절에 오면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새벽에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그때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46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이게 누구인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확인되는 것으로 또 양으로 또 길이로 이 땅에 보여지는 것으로 끊임없이 그것으로만 뭔가 있어야, 뭔가 가져야, 대단해야만, 온전하게 건강해야만 된다는 그것으로만 가득 채워진 그들의 이 땅의 전부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포장하고 있는 그러한 그 속에서 오늘 칠 같은 밤 같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이것과 전체적으로 대조되고 보이진 않지만 나누어져 있는,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그 역사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인하여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도 주님의 통치 아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그 세상의 큰 것 속에서 마치 오늘 47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게 서기관들 참 나쁜 사람이구나, 뭐 바리새인들은 참 못된 사람이구나, 어떻게 부활을 그렇게 설명하냐,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그 세상 전부의 모순 속에 그 힘이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통치라고 하는 그 세상의 통치 권력들, 그 원수들, 그들의 것에 의하여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가? 그들에 인하여 47절에 오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마치 이리 앞에서 양처럼 오늘 그 많은 것 속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그 백성들의 삶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되고 많이 베푸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양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누구든지 그 어린아이에서부터 누구에게까지 어디까지 그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받은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녀들, 부활의 백성으로 있는 자녀들의 삶은 비록 세상에서 다 빼앗겨져 버려가는 그 한 사람의 작은 삶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 힘없이 빼앗기고 업신여기고 조롱받고 이 땅을 보내진 그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웃음 당하는 그런 모습들, 포도원에 그 농부로 포도원에 보내진 주인이 보내진 그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때로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려버린 그런 건축자들, 이 땅의 건축이 버려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늘 이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 칠 같은 곳에서 그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때까지 주의 권능으로 지키신다는 거. 그 권능 안에서만 그 새벽에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거. 오늘 또 우리가 누구든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주님의 그 붙드시는 통치와 섭리와 경륜 안에서 오늘 또 다시 그 걸음을 걷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 잠 속에, 그 새벽의 칠흑 같은 것 속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으로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평강으로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되어 있는 그들이 오늘도 다시 새벽에 이슬을 머금은 청년처럼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의 자녀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기는 자녀로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즐거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다윗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들의 선포가 되고 우리들의 삶의 묵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걷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허락된 믿음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된 백성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에 주께 이슬 같은 청년으로 주께 나오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여러 가지 새벽 같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처럼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경륜 안에 우리를 온전하게 맡기며 헌신하며 사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들과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의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또 우리에게 구별된 옷을 입히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맡겨진 그 삶을 하나하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웃들과 주께서 세우신 믿음의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들을 생각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여정을 동행하며 동역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준비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따라서 온전하게 더 세워져가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또 한 달도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깨닫고 도리에 감사하며 새벽에 주의 이슬 같은 청년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가정과 맡긴 모든 사업과 특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